요한복음 21장 마지막입니다. 15절로 22절 말씀. 오늘 관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에 헌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동안 20번에 걸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계에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지게 보기 마련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안에 꼬여있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반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꼭 상처가 아니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내 믿음의 지금 주소가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서로 함께 잘 교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와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몸으로 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늘 부딪힙니다. 그러면 믿음이 거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좋은데 그 부분은 그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가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딱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전도하라 이러면 이제 부담이 옵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이냐?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봉사, 예배, 성경 공부, 친교, 그리고 헌금 이런 생활들 우리가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선가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나를 체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상처나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관계라고 하는 설교가 필요하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늘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과제가 뭐냐 하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로 그냥 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안 본다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안 본다고 영원히 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은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금이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진 관계죠. 그것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닮았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면 회피하거나 혹은 아주 더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요, 늘 남편과 다투다가 남편이 딱 언성이 올라가면 이 여자분이 먼저 남편 따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선방을 날렸다 그러죠. 근데 남편 중에 누가 맡고 있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이 말로 하다가 주먹이 오고 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주 그냥 죽도록 팹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자기가 맞을 줄도 모르고 먼저 남편을 때렸을까요? 이 여자분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늘 언성이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면서 엄마를 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는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아버지는 물건을 깨부시고 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엄마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저렇게 안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분의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깨어진 관계에서 자기의 그 보호 본능이 건전하지 못하게 바뀐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순간을 경험할 때 자기가 먼저 엄마처럼 안 살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남편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과 이게 반복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혼의 위기까지 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나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잘못된 그 관계성, 깨어진 관계성에 대한 영향이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관계를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깨어진 관계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피해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61절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그 집에 뜰에서 부인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찮은 계집종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절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내 마음을 그 평강 가운데서 허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김정은의 핵무기 시험 발사가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하던가요? 남편과 식량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싸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깨어진 관계를 제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작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15절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까?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일행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두십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상황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한밤중을 넘어서서 새벽에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추워가지고 그 숯불, 모닥불 피워놨던 그곳에 군부리를 쬐려고 갔다가 그만 넘어진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부인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 3번씩이나 같은 말을 질문했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를 고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고백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의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베드로를 일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작은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상처가 사실은 그 범주를 따져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범주 안에 그냥 이런 일도 발생하고 저런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또 비슷한 일들,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면서 또 나에게 어떤 그러한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붙들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씻기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고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종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아들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면,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작은 회복의 계기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기쁨이 실패의 상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을 원해도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회복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서 그렇지만 세컨 찬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를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늘 세컨 찬스를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역시 동일한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회복은 누가 시킵니까?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제대로 직면할 때, 제대로 만날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외부로 확대되고 외부로 연장될 때 그것을 우리는 전도다,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의 그 작은 부분에서의 그 깨어짐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고통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도망친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삼촌 바나바는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보내더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느냐? 사명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실패의 아픔보다 회복의 기쁨이 사명을 통해서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성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관계의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배우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 관계 회복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베드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